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불이라고 하는 Strange Fir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말썽을 많이 부린 자녀였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크게 탈선을 한 적은 없지만은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월남고추를 마을의 작은 아이에게 먹여서 울게 만든 일이나 더 어린 시절에 이웃집의 버섯 농장에 가서 버섯을 모조리 망가뜨린 일들은 아주 정도가 약한 말썽이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불장난을 많이 했는데 불장난을 하다가 이 잠바를 태워 먹기도 하고 뚝방을 다 태우기도 했습니다. 제 오른손에는 불장난을 하다가 남긴 큰 흉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아주 개구장이었던 사촌 형과 더불어 이웃 마을까지 가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 이웃 이 농부가 쌓아놓은 큰 집더미를 다 태우고 도망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저희 마을까지 쫓아와서 범인을 잡겠다고 고래고래 동네를 소리지며 다닐 때 제가 창고에 숨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불장난을 하면서 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사고뭉치로 자라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로 성소 봉사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아랫자락에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약 9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도록 지도하셨는데 그것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방법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구속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는 일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지요. 그 성소를 완공하는 데만 거의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다 완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성소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8장에 자세히 절차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일, 위임식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약 7일 동안 계속될 만큼 그 부르심은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7일간의 위임식이 다 마치고 제8일째가 되는 날 아침에 첫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처음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와 그 기쁨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의 첫 봉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은 아주 중요했는데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이 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 따르면 이 불, 그날 그 제단을 살랐던 그 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 시대 이후까지도 계속 보존되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불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잘 간수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다른 불이 내려와 불경한 그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자세한 시간의 어떤 흐름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림교 성경 주석과 그리고 여러 증언의 말씀, 그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그 일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의해서 죽은 그 일은 놀랍게도 성소를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바로 그날 같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 때가 되어 백성이 기대에 부풀어 함께 모였을 때 그 내려침이 있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 즐거움은 슬픔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바로 그 동일한 날,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던 바로 그날, 첫 성소 봉사가 이루어지던 바로 그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날 아침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태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었던 그날, 그 축복의 불이 있었던 그날, 바로 그 두 명의 제사장은 심판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특별히 높이셔서 그들은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었던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엄숙한 위임식이 거행되었지요. 그들의 머리 위에 거룩한 관유가 부어졌고 오른쪽 귀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수 양의 피가 칠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는 옷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드린 그 제사는 그들 제사장으로서의 첫 봉사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침례식을 베풀 때였습니다. 모든 침례식이 그렇지만 첫 침례는 얼마나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침례식과 관련된 일을 머릿속에 여러 번 정리해서 숙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침례를 받던 분이 꽤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아주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한 8개월 차의 임산부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출산을 다 한 다음에 침례식을 하는 것이지만 출산이 그렇듯 침례식 역시 결심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또 안 되기에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뱃속에 아이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례탕에 들어오기 위해서 덜컹거리는 작은 계단을 밟는 일도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잘 준비했어요. 물 온도도 적당했고, 그리고 그분도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다리를 굽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몸을 저에게 맡겨야 하는지 잘 숙지했습니다. 저는 아주 경건하게 손을 들고 침례 선언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임산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물속에 넣으면 저의 첫 침례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임산부의 안전이 너무나 신경 쓰여서 온 신경을 거기에 쓰는 그 바람에 수건으로 그분의 얼굴과 코를 막고 물속에 넣어야 하는 일을 잊고 그냥 물속에 그냥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침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침례 선언을 할 때 그 침례자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그것을 까먹은 채 또 한동안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저의 경험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너무 긴장하다 보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실수이지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의 뒷부분에 보면 한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그날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역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일이었어요. 성소제도와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그것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면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앞에 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희생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정해진 방법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그 핵심은 죄가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성소 봉사를 하는 그 다른 두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반드시 먹어야 했던 그 고기, 다시 말해서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이런 실수를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9절을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제의 희생이 나답과 아비후의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더럽혀졌으니 자신은 그 고기를 먹을 염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에는 자신들이 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고의적인 실수였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아는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더 거룩하고자 했던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겸손한 실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주목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경우에 결과로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동기와 과정이 어떻든 그냥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그것을 행한 동기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와 구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간 그 다른 불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strange fire라고, 이상한 불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unauthorized fire, 허락되지 않은 fire라고 적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역시 이상한 혹은 불법적인, 역겨운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불은 그냥 different fire, 다른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불이요 역겨운 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성소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 성경주석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가져간 그 이상한 불은 성막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밥을 해먹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불이에요. 밥을 해먹는 불이나 혹은 제단에 있는 불이나, 이 불이나 저 불로 해도 향을 피우는 그 불의 고유의 기능은 똑같은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을 피운다고 해서 그 향이 더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겉보기에 똑같아 보인 불에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즉 하나님을 그리고 거룩한 것을 경멸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날 사용했을까요?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성막 봉사에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61쪽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술 취함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16장에서 그 사건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0장과 16장 사이에 있는 그 5장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계속 소개되어 나타납니다. 11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12장에서는 의복과 가옥의 정결, 그리고 13장, 14장에서는 문둥병으로부터의 부정과 정결, 15장에서는 각종 유출병과 각종 부정으로부터의 정결의 방법들, 그리고 16장에서 다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안, 법궤 안에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서 성소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게도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영적 무감각은 그들을 그 지경까지, 그 상황까지 이끌어간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합니다. 이는 그 둘의 속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취할 때에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이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완고하고 거친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경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다른 불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교회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관습들,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다른 불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여러 다른 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어요. 설교단이 그저 사람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흥미롭게 만드는 어떤 쇼장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장과 부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의 비즈니스적인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크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느라고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름 교회의 몸집을 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른 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어떤 직책을 교회 안에서 맡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이 다른 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셨을 때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유대의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거의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계속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그 양의 실체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된 소식은 그들을 지나쳤어요. 오히려 빈 들에서 양을 치며 구주의 나심을 기다리던 그 비천한 목자들에게 하늘의 엄청난 비밀이 공개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에게 예배의식을 거행했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불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 외에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유혹과 시험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나누는 피상적이고 천박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 이야기들, 사랑이 없는 가혹하고 냉랭한 태도와 말들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다른 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상에 도처에 그 사인이 명확한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JYP 박진영 씨가 쓴 책 무엇을 위해 살죠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가수로서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연예기획 대표로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성공과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살아온 그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대략 이렇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쳐서 날 좀 쳐다봐 달라고. 내가 여기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인기가 있을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기를. 제발 알게 되고 따라가기를.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서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새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과 특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그저 3,500년 전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불을 가지고 그분 앞에 봉사하겠습니까? 다른 불인가요? 아니면 하늘 제단으로부터 온 거룩한 불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늘 제단으로부터 가져온 거룩한 불을 들고 한 주일을 살아간다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 주일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